함께 읽는 성경 동화 신약 34권. 로마로 간 바울. 글 오정세, 그림 정진호. 오늘 이 책은 2015년, 2018년에 볼로냐 라가차상을 수상한 작품이네요.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런 바울이 미웠어요. 어떻게든 바울을 없애고 싶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총독을 찾아가 바울을 고발했어요. 총독은 바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을 풀어줄 수도 없었지요. 총독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총독님, 저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황제께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바울이 항상 꿈꿔오던 일이었지요. 마침내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배에는 다른 제수들과 로마 군인이 함께 탔지요. 항구를 떠난 배는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향했어요. 그런데 배가 그레데 섬을 지날 때였어요. 휘잉 휘잉. 갑자기 북쪽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배가 흔들흔들거렸어요. 폭풍에 휩쓸린 배는 이미 기우뚱 저리 기우뚱 했지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들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짐들을 모두 바다에 던졌어요. 폭풍은 몇 날 며칠 계속 되었어요. 사람들은 겁이 났어요. 눈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뿐이었죠. 우리는 이제 끝이야. 여기서 모두 죽겠구나.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요. 아니, 뭐라고요? 이 풍랑을 보시오. 우린 이제 다 죽을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우린 무사히 로마에 갈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반드시 로마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 후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러자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죠. 불빛이다. 저기 육지가 보인다. 그곳은 멜리데의 섬이었어요. 배가 섬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모두 육지에 내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무사했지요.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환영해 주었어요. 그들은 바울 일행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주었어요. 모두 모닥불 주위에
옹기종기 앉아 몸을 녹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모닥불 속에서 갑자기 독사가 튀어오르더니 바울의 손을 물지 뭐예요? 으아!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고 놓아주지 않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은 죄인이요. 그래서 신에게 벌을 받는 것이오. 독사에게 물렸으니 곧 죽고 말겠어. 하지만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독사를 떼어냈어요. 놀랍게도 그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지요. 독사에게 물리고도 멀쩡한 바울을 보자 사람들이 넙죽 엎드렸어요. 당신은 신이 분명합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을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며 말했어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요. 바울은 마을에 들어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답니다. 바울 일행은 수리구사, 레기온, 보디오를 지나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 황제는 바울에게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다른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바울을 로마 안에만 살도록 하여라. 바울은 로마를 떠나지 말라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로마 군인이 언제나 바울을 따라다니며 감시했지요.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울은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또 그곳에서 여러 교회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자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저는 지금 로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믿음이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당할 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실 테니까요. 그때까지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교회의 주인이 되시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세요.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쁨을 따라 사세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세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 바랍니다. 빌레몬에게 쓴 편지. 사랑하는 나의 친구 빌레몬,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쓰네. 내가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 자네의 일꾼이었던 오네시모를 알게 되었네. 오네시모 말로는 자네에게 큰 빚을 지고 도망쳤다고 하더군. 오네시모는 분명 잘못을 했네. 하지만 오네시모는 복음을 듣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지.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겠나?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를 다시 받아주길 부탁하네. 바울은 로마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은 64년 처형을 당했다고 해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바울도 네로의 명령으로 죽고 말았어요. 위대한 전도자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위해 죽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은 제자들을 통해 전 세계로 퍼졌어요. 제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답니다. 생각이 쏙쏙, 지혜가 쑥쑥. 바울이 마지막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많은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어떻게 하라고 편지를 썼는지 기억나나요? 우리는 바울이 전해준 그러한 복음을 잘 간직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